코로나19와 또 회복의 은혜, 오늘 코로나 관련 설교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코로나19와 회복의 은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말이죠, 약속 시간을 기다려요. 차가 오기를 기다려요.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려요. 음식을 주문해 놓고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줄 서서 기다립니다. 건강검진 후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이 아이가 어서 자라서 학교 가기를 기다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 진출할 때 잡 인터뷰를 기다리고, 이제 그 결과를, 채용 메시지를 받기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년 기다리는 시간만 다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될까? 엄청날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다리는 게 더 많아졌고 더 길어졌어요. 아마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때문에 DMV에 갔던 사람들은 정말 맛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또 자동차 인스펙션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리오픈을 기다렸고, 여전히 업종에 따라서는 리오픈을 기다리고 있어요.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경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히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편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우리들은 이 기다림이 짜증스러워지기, 이 기다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다리다 못해 싸우고 사고 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다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예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기다리는 능력, 기다릴 수 있는 능력에서 퇴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은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을 행합니다. 거짓과 불의에 타협을 합니다.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질 못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때로는 영원히 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기다리질 못해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터득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보면 그 한 사람의 성숙함의 그 측정이 얼마나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요구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다양한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잘 고스로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갈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인격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기다림이다. 이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그 기다림을 즐길 줄 모른다면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기다릴 줄 아는, 또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 Waiting God and waiting people.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아마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서를 쭉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이 나고 벌써 배경을 꿰뚫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주전 700년대 초, 그때에 이 아수르는 그 강세를 몰고 어디까지 지금 엿보고 있냐면 저 남쪽의 애굽, 이집트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길에는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배경 더 깊은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징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숨가쁘게 아주 잽싸게 지혜를 짜내서 어디로 화친을 위해 사람들 보내나 하면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다 아수르를 대항해야 될 텐데 우리 미리 연합을 하자. 손을 잡고. 특히 유다로 볼 때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이집트도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도움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어도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조약이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겠다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 이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급하여서 발빠르게 애굽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애굽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 30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면 너의 대적은 더 빠른 짐승을 탈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너짐이 성벽 무너지듯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깨듯 하리라 그랬어요. 유다 왕국이 처한 이 위기는 다른 누구와 손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애굽어가 손을 잡으면서 세상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유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메시지를 너희가 도망간다? 그럼 더 빨리 쫓아가게 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내던져서 아주 그냥 어느 거 하나 쓸만한 조각이 없도록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다 도망하고 흩어지고 멸망하게 될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온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시는 그 과정이 다 마치게 되면 이제는 그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게 되면 얼마나 떨렸어요. 그렇죠? 야, 벌써 집에 들어갈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 2시간이 지났네. 아유, 저도 뭐 여러 번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지. 그러면 조용히 들어가서 잘 수 있을 텐데 한 번은 얼마나 노하셨던지 저희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카고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밤 1시 기다리고 계셨어요. 결국 저는 그날 들어가서 혼나고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다 하는 이 생각에 나 스스로를 제가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마루에 무릎 꿇은 대로 새벽까지, 어머님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실 때까지 그냥 거기 무릎 꿇고 있었어요. 혼나는 것도 혼나는 거였지만 내가 너무나 어리석구나. 그래서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혼내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 언약을 버리시지 아니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그 산상보훈의 그 8복의 말씀에 하나 더해서 9번째 복의 말씀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비와 은혜를 입을 것이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되면 해결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하면 해결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어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미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두 가지, 돌이킴과 안연히 처하는 것.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졌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으러 나가던 발걸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이 회개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봤잖아요. 사람을 기다리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도대체 왜 아직 안 올까? 이 사람이 이거 정말 혹시 내가 믿지 못할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듯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돌이켜라. 이 기다림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연히 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조바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세워놓은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안 오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의 생각이 분주해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안연히 처해라. 조바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환경이 회복이 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일상이 회복이 되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게 되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안연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믿고 간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그가 너의 부르짖음의 소리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리니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 안에 안연히 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응답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애비뉴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셨던 조셉 C.G.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계기에 그 링컨 대통령이 쓰는 성경책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낡은 성경책 너무나 많이 봐서 이미 낡아진 성경책 여러 번 손으로 손자국이 남아있고 눈물 자국이 있는 그 한 페이지를 보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펼쳐진 페이지의 말씀, 눈에 들어온 말씀이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실패가 많았어요. 얼마나 또 오해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마 그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명상했다고 하는 흔적이 그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참으로 뿅끝 귀를 세우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다리는 와중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우왕좌왕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밝히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뒤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말씀으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안연히 처하는 기다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여기 보면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에게 주셨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징계를 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말해도 이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승을 두겠다. 이제는 말씀을 들려주겠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주시는 그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의 가슴에 오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이러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결케 하는 기다림입니다. 22절이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경배하고 의지하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해졌는데 그것이 애굽이었어요. 우리도 우상이 있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카만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주 카만한 우상이 뭐냐 하면 물질과 자기 성취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얼마나 강한 우상이 되었냐면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이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만한 예산이 되냐? 그럼 하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죠. 그거 좋은 사역 같은데 그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해 보십시다. 재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 다수가 원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거는 이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이게 사실은 물질이 있으면 하고 물질이 없으면 못 하겠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려면 우리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물질이 많이 모여야 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자아 성취. 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경력과 또 내 능력을 앞세우는 것.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그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만한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또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러 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또 자기 성취, 자기 중심.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기다리는 가운데 뭘 하라 그래요? 이런 우상을 제거해라. 이런 우상을 제거해라. 어느 정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냐면 그 은과 금이, 보세요, 우상에게 입혔던 은과 금, 그 우상을 그대로 버려드리게 되면 그 은도 버리게 되는데 그 금도 버리게 되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을 더럽혀라. 그건 더러운 것이니까 은과 금을 같이 합쳐서 나가라.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상의 흔적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100% 제거하라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미련이 남아있게 되면 다시 또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과정 속에 네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성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데 너희가 파종한 그 땅에, 이렇게 나오죠. 23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다리는 중에 해야 될 일을 봤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씨 뿌리는 걸 내가 하라는 거예요. 종자를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일상에 내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되는 중요한 5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23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복의 내용이 닿는데 먼저 그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 즉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거둬들이는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전에는 이 망대를 세워서 너희를 위협하던 것이 넘어질 때에, 그것이 물러갈 때에 그것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개울이 흐르게 하셔서 메마른 땅을 다 적셔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와 응답으로, 치유와 영광으로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과 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날의 햇빛과 되겠다고. 그 무슨 소리예요? 매일매일 햇빛이 비춰지는데 그 7일 동안 비춰지는 그 빛이 다 합쳐가지고 하루에 비춰지는 광채가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와,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영화롭까. 사실은 그 빛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강한 빛의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 상처를 입었습니다. 매 맞아 아픕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하신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들이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빛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성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이거 목사님이 즐겨 하시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 삶 속에 여러 번 그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또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었지 그냥. 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 상한 갈 때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연기도 못 나게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이거든요. 이제는 쓸모없이 됐다 그러면 내쫓습니다. 연기조차 나지 않도록 짓밟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품어주시고 다시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해서 다시 소생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버려졌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택하셨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소생의 은총을,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마치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죽을 지경이 돼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벌써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너 그 재산 다 어떻게 했어? 그래, 그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치며 나가더니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마 아들이 얘기도 하기 전에 넌 내 아들도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자마자 멀리 아직 산 거가 뭔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본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어요.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회복과 소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결론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뭐 잘못한 것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잘한 거 하나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때 기다리기를 참 잘했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목회를 다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미시간에 가서 1년 있을 때입니다. 지난 목회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한 2, 3개월 지나니까요, 다시 목회가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설교하고 싶고 교인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싶고 뭐 목회하고 싶어 죽겠어.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다시 목회하고 싶습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신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안 주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 과중에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미시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시애틀에서도 왔고 시카고에서도 왔고 우리 여기 그레이스 집사님 같이 다니고 시카고 교회에서도 뭐 한 번은 장로님 3분이 그 미시간까지 올라와 가지고, 근데 마음에 그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더 준비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그래서 좋은 조건들이었지만 그것을 다 참 사양을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비전을 주시고 늦어져 있는 분들과 함께 연락이 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거의 1년이 다 지나서 여기 와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기다리기 참 잘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 완전히 채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처녀 담임 목회지에 가서 교만했던 것, 내가 이제 이중언어 할 수 있는 목사로서, 이민 생활을 일찍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다 꺾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시켜주시는, 자, 그때 기다리는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혼자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의 은혜, 소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중에도 자꾸 그 내게 맡겨진 씨를 뿌리는 이 일, 일상에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싸매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